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그 71번째 71번째 시간으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64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낙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의 낙이 있으시다면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인들 가운데 인생의 낙이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낙이 없어서 너무도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낙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낙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방황한 사람이어야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낙을 찾을 때에, 진정한 인생의 낙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너무도 젊은 시절에 방황을 많이 해서 여기서 낙을 찾아보고 저기서 낙을 찾아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라도 너무나 모범생으로 살았던 분들은 방황해본 적도 없고 이걸 해본 적도 없고 저걸 해본 적도 없어서 오히려 더 방황하고 오히려 더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 방황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 같이 우리가 이거 해서는 안 돼, 저거 해서는 안 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정말로 우리가 원해서 정말로 이것이 나의 전부여서 그 내 인생의 진정한 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까? 우리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정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배워서 아는 것 아닙니다. 무턱대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진심으로 내 인생의 낙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것이 정말로 즐겁고 기뻐서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낙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4편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낙을 찾을 수 있었는지를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 참 인생의 낙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4편은 그 표제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엔 다른 상황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공격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했을 때 또는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날 때 이런 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시편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내용으로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린 왕이었지만 다윗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많은 공격과 모함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승장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격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처한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다윗의 상황은 탄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이 위협하는 상황이었고 악인들이 또한 모의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자가 또 폭력을 저질러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이 정말로 지금까지 64편까지 살펴봤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다윗은 동일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공격하고 이런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공격하는, 앞에서 1절 2절에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폭력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가 육체적으로 맞고 린치를 당하고 이런 것만이 폭력이 아닌 것을 바라봅니다. 사실은 가장 상처가 오래 남는 폭력은 바로 언어 폭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말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폭력을 당해오고 또 상처를 많이 당해온 것입니다. 날카롭게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나도 모르게 이 혀가 날카로워져서 이 칼을 갈듯이 혀를 팍 갈아서 너무도 날카롭게 팍 쏘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의 약점을 잘 아는지 약한 부분을 쫙 찔러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그 부분을 찔러버리는 것이죠. 또 화살처럼 독서를 뿜어내는데 명사수가 따로 없어요. 그냥 가장 취약하고 아픈 그것을 정확하게 명중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로 쏘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욱하니까 그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말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나중에 와서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혀가 정말로 위험하다, 이 혀를 길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8절로 9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제일 많이 저지르는 것은 바로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우리는 말로써 커뮤니케이트하고 갖가지 언어가 있고 그런 능력이 다 있지만 이 혀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어주셨는데 그 혀를 가지고, 그 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무기로 탁 만들어버려서, 날카로운 칼로 만들어버려서 다른 사람 쑤시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동이고 죄악입니까?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 존재들을 우리의 새치혀로 날카롭게 이 칼로 만들고 화살로 만들어서 쏘아버리고 찔러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왜 우리가 입이 자꾸만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속에서부터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하는 그런 비판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만 출교가 딱 생기면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버릇없이 굴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냥 독성이 확 나오면서 그 사람을 찔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64편으로 돌아가서 그 뒤에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매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로써 또 한 가지를 잘하는 게 있는데 서로 의샤를 잘해서 서로 나쁜 얘기 시작하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소리를 치며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악랄하게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말로써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공격들이 다가오게 되며 갑자기 우리가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으쌰으쌰해서 힘을 합쳐서 나를 모함하고 모의하며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2편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듯이 그렇게 나를 따돌리며 나에게 모함을 하며 이러한 사실은요 소문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지 거짓 소문일수록 더 쉽게 퍼지며 더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이 명성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들이 엄청나게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 누가 당했냐면 이 다윗이 당하고 있던 현실이고 그것이 의인이 당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심지어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는지 심지어는 인간들이 이 창조주를 배척을 하고 그들을 지으신 이를 배척을 하고 모함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정치적인 술수를 우리가 쓰겠습니까? 그들은 더 악랄하고 더 교활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직하게 정면 돌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뒤에 64편 7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를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대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써 활로써 우리를 쏘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쏘는 그 활은 더 강하고 더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활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쏘는 활이 반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의 이 죄악을 다 드러내는 활로서 그들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열을 놀려서 이 독서를 뿜어내며 칼을 던질 때 그것이 반사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성을 보호하시며 반드시 역전승의 승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10절로 들어갑니다. 10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편 64편 10절 말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구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너무도 외로운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온 세상이 다 나서서 나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나를 모함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괴롭습니다. 날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즐거울 구석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고통 가운데, 그 억울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다윗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만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에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편이 되기로 선택하였고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 삶은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이 가장 불쌍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의 편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는데 이게 무슨 걱정입니까?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다윗은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시편 62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하나님께로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다 털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그에게 모든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것을 다른 해석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게 내가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 읽어보면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라.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다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낙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낙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한 관계만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낙을 알게 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는가에는 또 다른 설교 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힌트로 말씀드리면 sync 되는 것이죠. sync. S-Y-N-C. 요새는 모든 것이 다 블루투스로 연결됩니다. 자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연결되는 것도 블루투스로 다 되고 있어요. 이 조명을 켜는 것도 블루투스로 연결돼 가지고 제가 셀폰에서 켜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로 이것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실 거예요. 이 카메라가 어떻게 컴퓨터에 연결이 됐냐면, 방송하는 컴퓨터로 연결되냐면 블루투스로 영상이 전송이 돼요. 그러면 그걸 컴퓨터가 받아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 방송실이 있는데 방송실에 있는 음향이 또한 이 컴퓨터로 블루투스로 연결돼가지고 선 없이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라는 것은 싱크 돼야 되는 것, 페어가 되어야 되고 싱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블루투스로 연결되면 영상도 오고 음성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정보들도 다 오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이렇게 페어가 되는 것이고 싱크가 되는 것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고리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때, 예수님과 싱크가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차원이, 천국의 차원이 열릴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싱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는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현실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분 한 분께만 집중하며 그분 한 분께만 연결되어 있으며 그분 한 분만 신경 쓰고 사니까 이 모든 고통과 공격과 이 모함과 따돌림 당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역사가 우리를 vindicate,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옳다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입을 다무시고 끝까지 죽음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며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의로우심의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닮은 그 삶으로 다윗같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 삶으로 나아감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뿐 아니라 또 이 남은 주간도 승리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예수님과의 기쁜 관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